예, 우리가 설 명절을 통해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새해에 하늘의 은총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소망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네, 새로워져야 우리가 새로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새로운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방법으로는 옷을 새롭게 입는 것인데요. 네, 어떤 옷으로 새롭게 입어야 될까? 네, 성령으로 새롭게 옷 입어야 합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옷에 따라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장을 입고 있으면 좀 조심하게 되고 걸음걸이도 점잖게 걸으려고 합니다. 예, 뭔가 좀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걸으면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추리닝을 입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추리닝을 입으면 뒹굴고 싶어요, 그냥.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뒹굴고 싶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남자들은 군복을 입으면 약간 삐딱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 신병일 때는 굉장히 군기가 바짝 들어서 정신 바짝 차리면서 이렇게 서게 되는데 말년병장의 모습이 좀 삐딱하거든요. 그래서 군복을 입으면 말년병장의 모습으로 좀 삐딱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로봇 슈트가 개발이 돼서 자기 힘보다 10배 이상의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슈트가 있죠. 예, 요즘 로봇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훨씬 큰 능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옷 입는 상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 힘이 강건해지고 마귀의 대적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무시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옷 입으시고 새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광장에서 설교하게 된 것이죠. 이때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 세례를 받은 숫자, 남자의 숫자만 3,000명이에요. 네. 자, 성령님의 권능, dynamis,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죠. 성령의 놀라운 폭발력의 역사가 일어난 순간이에요. 자, 베드로는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권능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까지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오순절 크신 성령의 역사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사건이 바로 3,000명이 세례받는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첫 번째가 지혜고 두 번째가 지식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dynamis,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삶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권능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크신 역사가 일어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생각하고 성령님을 통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아,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자,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매우 부정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상위 1%가 될 수 있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힘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가 되어서 일당 100을 넘어서 일당 1000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당 만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변화되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또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5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말이 3000명, 5000명인지 남자의 숫자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증거할 때마다 10,000명씩 변화된 것이에요. 사실 50일 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을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걸음마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갔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린 여성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합지졸이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옮겨오면서 어떻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dynamis, 권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님의 은사, 지혜와 지식과 병고침과 믿음의 능력과 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성령님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그 속에서 인격의 열매로 맺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이죠. 여기에서 카리스마가 나왔어요. 그리고 영어의 차밍, 매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카리스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카리스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권능이 그들 속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카리스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권능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땅의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들, 사람의 것들은 악한 것이 나오게 되고 부정적인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이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하늘과 땅에 온갖 좋은 것들이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세계가 근대화되면서 여러분 편리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죠. 네, 자동차도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좋은 의학도 발명이 되어서 우리를 혜택을 주는 그런 이로운 점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화가 되기 전에 되는 그 과정 속에 세계는 피해 역사가 있었어요. 수많은 피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피해 역사가 프랑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와 반대로 영국은 평화롭게 근대화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바로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존 웨슬리가 처음부터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기독교 집안 가문에서 목회와 선교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지만 굉장히 공허하게 여겨졌어요. 여기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가 한 번은
아메리카 조지아에 선교하기 위해서 시몬즈호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배가 4개월간 항해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전복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26명의 모라비아 신자들이 함께 뜨겁게 찬송하고, 그들의 특징은 박수치며 찬송하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 박수치며 찬송한 적 있으시죠? 네. 박수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의 찬양과 기도 속에 그들이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풍랑이 있는 이 배 안에서 4개월의 항해 동안. 그리고 그는 이후에 모리비아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이제 그의 설교가 바뀌어져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뜨거워지는 심령으로 설교하러 다니면서 신도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리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영국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근대화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큰 역사였던 것입니다. 피해 역사가 아니라 평화로운 역사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조난 에드워즈는 1730년대와 40년대의 미국 식민지 시대에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이 되기도 하게 됩니다. 미국에 불안했던 그 식민지 시대에 신앙으로 자리 잡게 했던 그 중심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신생국가에 불과했고 수많은 이민자들이 모여든 혼돈의 나라였어요. 그런 미국이 하나가 되고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강력한 신앙의 힘으로 하나 되게 했던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각성운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큰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미국을 하나 되게 하였고, 미국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근대화의 중심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교육, 의료, 문화, 근대화에 이르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의 무덤을 가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의 활동이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미 일제감정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에는 400개가 넘는 근대식 학교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 가운데 90%가 기독교가 세운 학교들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영혼 구원만을 말하지 않았고 사회 봉사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차지했습니다. 사회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자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전국의 기독교의 열기로 타오르게 했습니다. 한국의 복음화에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자원들을 수탈당하게 되는데 지금도 군산 내양에 가보면 쌀을 수탈했던 엄청난 큰 창고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그 창고를 크고 튼튼하게 지었는지 지금도 남아있어요. 자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강제 동원하여서 군인, 위안부, 노동자로 노예처럼 부렸던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건장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노예처럼 부린 겁니다. 36년 만에 광복했지만 이후의 전쟁의 폐허로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가장 고아들이 많이 나오는 나라가 되었어요.
부산과 거제도에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나서 고아원들이 지어졌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이 되어 이룩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닌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세계 강국이 되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힘이었습니다.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큰 역사로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무리들이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말에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외쳤던 말은 우리가 어찌할꼬였습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에 이때 베드로가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우리 화면을 통해 3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을 간단히 두 개의 동사로 정리하면 비우라 그리고 채우라입니다. 회개하여 자신을 비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비우고 이제 믿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으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이때 3,000명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크신 성령의 역사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거인이었던 성 어거스틴도 회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진을 통해 한번 볼까요? 어거스틴, 그는 젊은 시절 방탕했던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의 넉넉함으로 인해서 여자들을 만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창가에서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네, 아이들의 그 노는 소리의 말이었지만 그 아이들의 그 소리를 듣고 그가 로마서를 펼치면서 그 읽게 되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을 통해 수많은 제자들이 신앙의 거인이 되었고 유럽의 복음화를 이끌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큰 획을 긋는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존 웨슬리도 평범한 목회자였어요. 그냥 구원의 확신 없이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갔던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모리비아 교도들의 연약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비롯하여 서양 세계의 영적 부흥을 이끄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장대현 교회에서의 회개운동이 출발하여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그 전에 1903년도 감리교회 하디 선교사님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그는 가슴을 치며 사람들 앞에 회개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지만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게 돼요. 자, 이때 하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회개운동이 원산 지역의 부흥운동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전우이도 나와서 저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남을 속이며 살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꽃이 1910년 장대영 교회에서 거대한 불길이 되어 평양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다시 한반도 전체에 영적 각성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인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달랑달랑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자신을 비우면서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걸어서 갈 수 없지요? 그럼 어떻게 가죠? 차를 타고 가고, 기차를 타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자동차를 내가 운전해서 가면, 내가 운전 실력이 좋으면 부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 편안하게 갈 수가 있죠. 이 엄청난 크기의 비행기는 어떻게 하늘을 날게 되는 것인가요? 비행기 조종석에서 훈련된 기장이 조종을 하면 안전하게 미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힘차게 날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나는 새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알바트로스라는 새였죠. 날개 길이가 3m가 넘는 이 새는 하루에 5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너끈히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날아갈 수 있는 힘은 10%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90%는 바람의 힘을 타고 활공으로 날아간다는 것이죠. 바람의 힘을 타고 하늘을 비상하며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혜와 힘을 얻어서 높이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는 성령을 통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를 찾아 물어보세요.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람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는 무궁무진합니다. 대표적으로 나무와 꽃들, 수많은 식물들이 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소나무의 개체가 줄어들면 5월에 소나무 꽃가루를 많이 흩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황사 같아 보이지만 그 소나무의 그 꽃가루가 흩날리는 광경을 보면 장관입니다. 바람을 타고 막 나는 걸 보면 막 어떤 모습이 형상화되는 것처럼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람을 통해 수많은 식물들이 번식해 가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번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크신 성령님으로 그는 점점 큰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권능이 그 속에 나타나 모든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좋은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주사랑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